도착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사도행전 몇 차례를 보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거기 가면 당신은 결박당한다, 죽는다. 이 소리 계속 듣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들으면 들을수록 약간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괜찮다, 난 간다. 내가 달려갈 길은 그 길을 위해서는 내 목숨도 조금도 소중하지 않다. 성령님께서 그를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이끄시는 과정이 21장 1절로부터 보면은요,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난주 우리가 같이 봤던 말씀처럼 에베소 장로들 식구들이랑 인사하고 난 다음에 배를 타고 일단 21장 1절에 보면 바다라라는 곳에 갔고요. 또 2절에 보면 베니게로 가고 3절에 보면 두로에 도착했다 그랬습니다. 아직 이스라엘 땅은 아닙니다. 자, 여기에 도착했는데요. 여기서 7일, 일주일 동안 머뭅니다. 또 얘기합니다.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거기에서도 들어가지 말라 하는 소식을 듣지만 또 배를 타고 어디에 도착하냐면 이제 가이사랴에 도착합니다. 가이사랴는 이스라엘에 다 온 거예요. 자, 그곳에서 전도자 빌립, 우리 7 집사님 중에 한 분인 그 빌립에 들어가서 머물게 되었는데요. 그때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왔습니다. 그 선지자가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11절 같이 봅니다. 11절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지금 바울 선생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발을 묶고 하는 말이 이 띠의 주인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렇게 묶이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동안에 수없이 예언을 많이 들었지만 같이 동행하는 사람들은 설마 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도착을 마지막에 정말 거의 육지에 다 다다라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들으니 우리 식구들이면 가라고 하시겠습니까? 가지 말라 하죠. 목사님 가지 마요. 선교사님 가지 마요. 할 일 너무 많아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싶을 텐데요. 사도 바울이 왜 그러냐 하면서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아유, 나는 죽어도 된다. 그런데 나에게는 그곳에 가야 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바울을 딱 부르셨을 때 너가 나의 이름을 이방인에게도 전하는데 높은 자들에게도 전한다 하셨거든요. 확실한 꿈을 갖고 있고 확실한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은 결박을 하든 말든 무섭지 않나 봅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도착을 하는데 참 감사한 건 그 마지막에 가이사랴 그 지역에 있었던 몇몇 사람들이요, 우리 바울 선생님과 함께 갑니다. 혹시라도 지금 여기서 출발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곳까지 도착하는 게 105km 정도 되는데 그 길 동안에 혹여라도 누군가가 해하게 할까봐 같이 동행해주는 16절의 몇 명의 제자를 또 보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야, 그 두 번째 날에 바로 누구를 만나러 가냐면 우리 18절 말씀 같이 볼까요? 18절 시작.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네,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야고보 만났다 그랬죠.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야고보서 저자입니다. 지금 이분이 교회의 리더자가 되어 있어요. 원래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 사역할 때 막 따라다니면서 형 왜 이러냐고, 미쳤다고, 빨리 오라고 이랬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가족 전도하는 게 제일 어렵다고 하는데 형이잖아요. 내 눈에는 형이에요. 이걸 보면 어쩌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예수를 보고 맨날 조금 미심적인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마리아는 자기가 성령으로 잉태된 거를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믿음이 있는데
요셉은 살면서 조금씩 아니 그러지 않았으면 자기가 낳은 아들들에게 확실하게 이분은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라는 거 알려줬을 텐데 이 동생들이 믿지를 않아요. 그랬던 그 제 동생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 보고, 그런데 살아나신 것을 또 보고 승천하신 것까지 경험하면서 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 지금은 교회의 리더자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만났는지요. 우리 19절 같이 볼까요? 19절 시작.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네,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다시 돌아오는 게 몇 년째냐면 5년 만이에요. 5년 만에 돌아오니까 여기 예루살렘도 많은 변화가 있지만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막 얘기하는데 뭐 데살로니가 교회, 뭐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는 거죠. 이거를 그 구절에 정확히 봐야 되는 게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했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했다. 이것이 보고인데요. 이거 조금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한 일을 말했다. 이럴 수 있거든요. 지금 뉘앙스가 살짝 다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는 것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이뤄낸 일을 말하는 거, 요거 굉장히 미묘하지만요 많은 간증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이 일을 행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또 다 같이 할렐루야를 하잖아요. 어떤 목사님께서 처음 교회를 이제 아내를 통하여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누구를 통해서 간증집을 이제 접하게 됐어요. 막 읽으면서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몇 권 더 사가지고 막 나눠줬대요. 그래서 또 같이 은혜를 나눴는데 몇 년 있다가 그 책 주인이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가지고 교회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야, 분명히 그때는 그 사람의 책을 보고 은혜를 받았는데 몇 년 있어서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셨대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제가 누가 생각났냐면 연예인 중에 한 분이 믿음이 되게 좋고 전도를 잘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한테 사람들이 자꾸 교회에서 초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간증 한번 해주세요. 해주세요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이 아니라고. 왜 아니라고 하냐면 내 인생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내가 오늘은 이렇게 살지만 후년에 어떻게 살고 있을지 모르는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간증을 하냐고. 그렇게 해서 거절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진짜 무서운 게 안 해도 좋은 게 간증이고요, 안 내도 좋은 게 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엔 누구 이름 드러나냐면 하나님 이름이 아니라 사람 이름 드러나게 돼 있더라고요. 오늘 바울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낱낱이 말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살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이름을 힘입어서 내 자랑하나 아니면 하나님 자랑하고 있나를 잘 구별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니까요 당연히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자,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 식구들이 막 들으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막 영광을 돌려드렸어요. 예배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모든 모임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만 기억되는 곳이 예배여야 합니다. 모든 우리의 대화가 끝나고 나면은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약간 뉘앙스가 있어요. 어떤 뉘앙스냐면 그 바울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유대인 중에도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생겼대요. 그러니까 당신이 5년 동안 나갔다 온 사이에 이쪽 지역에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율법에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우리 21절 같이 볼까요? 21절 시작.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네, 지금 우리 이 예루살렘에도 하나님 믿는 원래 하나님 믿는 유대인들이니까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도 영접해서 진짜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지금 바울 선생님 당신에 대한 소문이 어떻게 돌았냐면 밖에 나가더니 그 이방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할례도 받지 말아라, 관습도 지키지 말아라 라고 했다고 들었다. 유대인들에게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기은정 목사가 파송을 받아서 어디 지역을 가서 선교를 했는데 들려오는 소문이 야, 김 목사님이 거기 가가지고 주일 예배 안 드려도 되고 여러분 안 드려도 된다고 필요 없다고 뭐 또 뭐 할까요? 꼭 해야 되는 게 뭐 이런 것들 이런 소문이 막 이제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교회에서 파송을 보낸 교회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기본 중에 기본인 주일 예배를 드리지 말라 그랬다고 하는 이야기가 이만큼 찼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보다 훨씬 더한 것이 할례도 받지 말라 그러고 그리고 율법도 지키지 말라 그러고 관습도 지키지 말라 그랬다고 이렇게 해서 이미 화가 이만큼 나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거 사실이 아니에요. 바울이 이렇게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소문이 왜 이런 소문이 났을까 보면 예전에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 봤을 때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때 교회에서 결정했던 게 있었었죠. 할례 이방인들에게는 받지 말라고 하자. 이거는 교회에서 결정한 거였어요. 회의를 통해서.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25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상의 제물 그리고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음행 요것만 피하라고 하자라고 하는 것을 교회가 땅 결정을 한 거였고 그래서 바울 선생이 나갔을 때는 그 헬라 지역 사람들에게 그랬지 유대인들에게 말한 것이 아닌데 그랬대가 넘어오는 거죠. 그 소문이 말이라는 건 참 잘 바뀌어요. 그죠? 말은 진짜 잘 바뀌어요. 어떤 개그맨이 언니가 4명이래요. 그래서 자기를 소개할 때 저 딸부잣집입니다. 딸부잣집의 막내딸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대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선배가 딱 오더니 야, 네? 너가 그렇게 부자라며? 에? 그랬더니 딸부잣집 하다 이게 뒤집어 바뀌어서 부잣집 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부자면은 네가 부잣집 딸이라고 너 막 이러면서 어디 몇 평에 사는데부터 막 시작해서 그러더래요. 말이 굉장히 잘 바뀌어요. 우리가 소문으로 들은 거를 다 믿어버리시면요. 아마 그래서 그러잖아요. 너가 본 거, 너가 직접 들은 것을 믿고 소문으로 거기에서 부르르 떨고 같이 그랬대? 이래버리면 유대인들이 수만 명이 믿기 시작했는데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왜 말을 안 했겠냐고요. 야고보요. 지금 이쪽으로 바울이 오고 있다는 소식 듣고 있는데 당신도 알고 있죠? 나가가지고 지금 잘못된 걸 전했는데 어떡할 거냐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옆에서 누군가가 팍 속닥속닥 하면 리더자는 어떻게 해야 해요? 야, 야고보 왔냐? 그러면 일단 바울이 왔죠. 바울이 왔어. 만나긴 만나야 되겠는데 뭔가 경계를 한다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들이 아까 보니까 환대했잖아요. 리더자의 마음은 커야 해요. 커야 해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식구들이 마음 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겠어요. 조그만 소리에 그랬대? 저런 소리에 그렇지? 이거는 진짜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맨날 사단이 하는 것이 와가지고 이렇게 이간질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 부모와 자녀 사이를 이간질, 목회자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 맨날 그 이간질하는 거에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리더자가 보여준 오늘 행동, 그 바울 일행을 환대한 모습, 들리는 소문은 접고 이것에 대해서 그냥 그것에 좌우지되지 않았던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나에게도 그런 넓은 마음, 큰 마음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우리 식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도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바울에게 어떻게 할지 너무 눈에 보이니까 한 가지 제안을 해요. 그 제안이 뭐냐면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찌하냐,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면서 23절, 24절을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이거는 지금 예루살렘 교회 측이 제안을 하는 겁니다. 시작.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자, 이제 이거를 풀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 교회에 서원한 사람이 네 사람이 있대요.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실인으로 지내겠습니다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민수기 6장에 나오거든요. 스스로 내가 이 기간 동안 나실인으로 지내겠습니다라고 하면 이날부터 그 끝날까지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포도주도 먹지 않고 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나실인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나실인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내가 어느 기간 동안 하나님께 서원한다 그러면 그날을 그렇게 정결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그 날이 끝나는 날에 뭐 해야 되냐면 그때 머리를 깎는 거예요. 머리를 다 깎고 이 하나님께 이 시간을 드렸다라고 하는 마지막으로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거를 받아서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거든요. 근데 지금 이 네 사람이 아직 그거를 못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머리를 깎고 그 제사를 드려야 되는 비용을 바울 선생님 당신이 내줘서 같이 가서 해라. 그러면 민수기 율법을 지키는 자로 사람들이 알고 우리가 잘못 알았나 보다라고 생각하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하시겠습니까? 우리 장로님은 그럼요 라고 하시겠죠. 근데 이런 생각은 안 드시나요? 제가 이제 이걸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누군가가 저 사람이 저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해를 했어요. 오해가 잔뜩 막 욕을 하고 다녀요, 저에 대해서. 근데 다른 어떤 어른이 저보고 오해해가지고 이렇게 막 욕하고 다니던데 이번에 잔치 있으니까 축의금 좀 두둑히 챙겨가지고 한번 가서 얼굴도 보고 축의금도 대고 오라고. 그러면은 이제 당신이 그렇게 했던 게 아니라고, 오해가 아니라고 알 거라고. 자,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요? 그럼 갔다 오죠. 이게 빠를까요? 어이가 없네요. 아니 내가 하지도 않은 일에 혼자 부르르 떨고 혼자 오해를 하고 혼자 화가 나 있는데 거기에 내가 돈을 갖고 찾아가야 된다고요? 아니 그냥 그러라 그래요. 이러지 않을까요? 만약에 바울 선생님 자리에 저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저 안 갈래요. 그냥 그러라고 해요. 수만 명 다 오해하라고 해요. 나 시험 들었어요. 화나. 이러지 않을까요? 이거는 내가 뭘 했다고요. 가장 억울한 게 오해래잖아요. 하지 않은 얘기를 한 거, 했는데 안 했다고 한 거, 안 했는데 했다고 했다는 거, 이것만큼 억울한 게 없대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가서 내가 또 무릎을 꿇어서 풀으라고 하는데 우리 같으면은 어떨까 싶은데 우리 장로님처럼요,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26절, 우리 마지막 절이죠. 같이 볼까요? 시작.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래요? 가죠. 이런 다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너무하다, 뭐 이런 거 없어요. 가죠. 그 마음이 있을 수 있었던 거는 딱 한 가지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 고린도전서 9장 마지막으로 한번 찾을까요?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바울 선생님의 삶의 모토예요.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모토가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우리 20절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274쪽에 있네요. 274쪽. 자, 22절로 22절 우리 세 구절 같이 볼게요.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뭐 읽으면서도 뭐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 그냥 정리하면 그거예요. 내게 있어서 중요한 건 이 사람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얻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 앞에 놓여 있는 이 사안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괜찮아요. 자존심 아니 괜찮아요. 뭐 나중에 오해 풀리겠죠. 괜찮아요. 갈게요. 살게요. 움직일게요. 받아들일게요. 들을게요. 뭐만 아니면 복음이 변질되는 것만 아니면. 아까 저와 같은 얘기라면 마음이라면 이랬겠죠. 데리고 오라고. 앉혀놓고 얘기 좀 해보자고. 내가 언제 그랬는지 누구한테 들었는지 한번 팩트 한번 체크해보자고. 사람들의 말싸움에요. 모든 사람이 다 사실을 얘기해요. 이 사람도 사실 얘기하고요. 이 사람도 사실을 얘기해요. 그죠? 사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마음에 대한 문제예요. 교회도 하나님을 믿는 성향이 다 다르죠. 일단 사람이 다 성향이 달라요. 아이가 둘밖에 없어도 첫째와 둘째 성향이 다르다고 하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성향이 다르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성향도 되게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믿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또 저 사람은 나를 보고 그러겠죠. 어떻게 저렇게 믿지? 근데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복음에 변질된 게 아니라면 내 것만 오라 하는 순간 그건 교만이 되고 고집이 되고 굉장한 아집이 되죠. 만약에 목회자인 제가 제 스타일대로만 안 따라온다면 화를 내고 무조건 저랑 똑같이 맞아 떨어지셔야 돼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견뎌내시겠어요? 아니에요. 기도하는 방식도 다르고요. 찬양하는 방법도 다르고 뭐 이게 각가지 상황이 다 달라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복음으로만 그것이 변질되지 않는다면 포용할 줄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게 참 어려웠어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막 예배 시간에 아무튼 저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굉장히 편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편협하면 제 교만이더라고요. 제 교만. 나만 옳은가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야 하나님 뭐 사람들이 오해를 하든 말든 갈 줄 안다는 것은 어차피 죽을 거 각오하고 온 바울의 모습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긴 한데요. 여기에 리더자들도 들은 소문 때문에 괜히 색안경 끼고 사람 만나면서 힘들게 하지 않았구나. 아버지 그 눈을 주시옵소서. 바울 선생 굉장히 억울하고 5년 만에 돌아왔는데 듣는 소식이라고는 사람들이 다 나한테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라고 한다는데 그거를 막 불호를 떨어서 같이 한번 해보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을 얻는 일이라면요 저 갈 수 있어요. 그럼요. 그들을 위해서 같이 네 사람 데리고 갈 수 있어요. 라고 하며 아주 겸손히 그 길을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그 바울의 마음도 보았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신 우리 식구들에게 하나님 이 마음 주시고 큰 마음 주시고 또 겸손한 마음 주시고 제일 중요한 거 복음이 맞다면 괜찮습니다. 왜 우리 요즘은 안 하지만 그 식사할 때도 되게 작은 일에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그릇 하나 놓는 것도 다르지 않으세요? 누구는 큰 그릇을 앞에 놔라, 큰 그릇을 뒤에 놔라. 이번 주에는 큰 그릇이 앞에 나와 있는데 다음 주에는 큰 그릇이 뒤에 가 있는 경우는 전 가끔 예전에 재작년에 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번 주에 참 별게 아닌데 그래요. 그죠? 수저를 먼저 놔라, 국을 먼저 떠라.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 갖고 막 신경전을 벌이기도 하고 마음 상하기도 하고 그래요. 작은 일에도요. 아유 아버지 저 좀 큰 사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실 때에 이런 리더자처럼 또 사람을 아우를 수 있는 사람으로 더 바꾸어 주시겠죠. 앞으로 바꿔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 보았습니다. 하나님
야, 많은 사람들이 환대해 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자랑하고 또 열심히 전했는데 하나님 오히려 이 땅에서는 그를 오해하고 좀 마음 상할 법한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본 말씀처럼 리더자들이 보여준 태도와 바울 선생이 복음만 아니라면 뭐든지 괜찮습니다. 내가 여러 사람 앞에 여러 모습 될 수 있습니다. 낮은 자에게 낮게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마음들을 이 자리에 온 모든 식구들에게 하나님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큰 마음, 소문에 오며 가며 하나님 그 마음 때문에 흔들리는 리더가 아니라 딱 정확하게 중심을 잡는 마음,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주시기를 사모하며, 아버지 앞에 나온 식구들 사랑하고 사모하고 찾는 자 그냥 두지 않으시고 더 사랑해 주시고 더 만나 주시는 것을 믿사오니 우리 귀한 모든 식구들에게 영혼의 건강함을 주시고 생각의 건강함을 주시고 육체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